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의인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죠. 예수님께서 왜 하늘 보좌에서 세상이라는 죄인들이 사는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구원하러 오셨죠,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거예요. 좋은 것이 없는. 그래서 악한 세대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골로새서 1장 13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 21절.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면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과 복을 누리며 기쁘게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살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예수님, 누가 이 예수님이 필요한가? 누가 예수님을 찾을까? 그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율법을 통해서만이. 율법 자체에는 구원이 없지만 율법을 통해서만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초등학문, 초등교사, 몽학선생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를 깨달아야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 자체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서는 율법도 계명도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거야. 거울. 다리와 같다고 말이야. 교량. 건너갈 수 없는데 다리를 통해서 건너간 것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담의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이 변질돼 버린 거야. 타락한 거예요. 선악과 먹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와 같이 죄인이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다른 이름이 없다니까. 결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이 진리를 몰라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다가 그리스도가 아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세상 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고 살다가 몸이 죽는 순간에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율법밖에 없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계명이야, 계명. 하나님 명령. 10계명 잘 알고 있죠? 이 10계명이 계명 안에 있잖아. 출애굽기서 20장. 계명은 모세 율법으로 모세 오경이죠.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출애굽기서 20장 3절 이하 10가지 계명,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 명령. 자, 창세기에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창세기에서 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죠. 그러면서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이러한 자들이 몸이 죽으면 영혼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누가 들어갈까? 천국은 몸이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가 몸이 죽는 순간에 영혼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 하늘의 아버지 이름을 두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음성은 말씀이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들을까? 들어야 믿지. 로마서 10장 14절.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어? 믿지 못하는 이름을 내가 어떻게 불러? 그 좋은 예수 이름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어디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 음성을. 예배당에서. 오늘날 교회라고 불려지는 예배당. 예배당이 맞는 표현이에요. 교회가 아니야. 그냥 편의상 교회라고 하지. 예배당이에요. 성전도 아니고. 자, 그럼 누구에게 듣는가?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거야. 성경에는 목사라는 직분이 없어요. 예수님 제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12 제자들이고, 예수를 는 30에 판 가룟 유다 대신해서 12 제자가 되죠. 기도에서 마띠아로 정하고, 뿐만 아니라 집사라는 직분이 있어. 사람이 생각하는 그 계급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7 집사.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고,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 죽는 순간에, 순교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했던 그 기도 그대로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 그대로 본받아야 돼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그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께 배워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6장 9절 이하 13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토록 중요해요. 나 김바울 목사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을까? 없어. 우리가 하는 기도를 누가 받으셔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 기도보다 중요한 기도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그 기도는 안 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냥 경히 여겨버리는 거예요. 소홀하게. 그 좋은, 그 귀한 기도를. 그러면서 육신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복받게 해달라고,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전부 이거 예수님 기뻐하신 뜻이 아니거든요. 복이 예수님 안에 있어. 참 자유와 평안과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있어. 좋은 것이. 지식도 예수님 안에 있고. 지식과 보호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골로새서 2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그 수준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데, 그럼 예수님 제자는 누가 되는가? 어떤 특정인이 아니야. 오늘날 목사라고 불려지는 이 목사 직분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누구라도, 집사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은 지 얼마 안 된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초신자라고 그러나요? 성도라고도 하나요? 직분을 못 받으면 그냥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같이 좋은 그 이름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7 집사, 스데반 집사는 순교에 있고, 또 빌립 집사는 혼자 어디 갔어요? 사마리아.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명령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한 거야, 빌립 집사는. 그랬더니 거기에 성 안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가 임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절에서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라. 빌립 집사 한 사람, 성령 받은 빌립 집사 한 사람으로 인하여, 빌립 집사가 전한 복음의 능력으로, 빌립 집사 작은 입으로 전해지는 복음의 능력, 예수님 제자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렇죠? 사람 제자 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스승 제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 제자 삼는 거야.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서.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롭게 풀지 마라. 21절에서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날 이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 이상하죠? 좀 다른 성경이라고 하니까 다른 성경이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코란이라는 것이 있어. 우리에게 성경이 있듯이. 그러니까 코란은 다른 성경이야. 불교에도 불경이라는 거 있죠? 아니, 복음에도 다른 복음이 있다고 그러잖아.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자, 교회라는 건물 안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 건물도 그렇고 건물 안에도 그렇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래서 교회라는 건물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진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러나 가짜는 성령이 아니 계시는 사탄의 관계가 있는,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 드러나고 있어 지금. 그러한 거짓된 것들이, 어둠의 일들이, 어둠의 영의 일들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이야 15절까지 말씀에서는 마치 광명한 천사같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다니까. 거짓된 자들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그리고 이 악령에 의해서 사탄의 종들이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가장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령 받은 목사가 있고 거짓 목사가 있죠. 악령으로 행하는 자들. 그동안에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춰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 지금. 이제 때가 다 가까워지니까. 이제 더 이상 감추지를 못해. 다 드러나고 있죠. 큰 유명한 큰 교회들, 또 유명한 이름이 널리 알려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이름, 교회. 그런 자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심각한 것은요, 이것이 거짓된 자들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한다니까. 나 그래서 김바울 목사는 마음이 그토록이나 안타깝고 애통하고. 왜 그럴까? 영문별의 능력이 없어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이 성령에 의한 것인지 악령에 의한 것인지,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 무엇이 빛이고 어둠인지 구별을 못한다니까요. 성령 받으면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에 의하여 진리의 복음의 능력 앞에 거짓된 것은 그냥 한순간에 다 드러나 버리는 거야. 예수님께 양과 염소가 그냥 순간적으로 다 분리되는 것처럼, 그런 영문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거짓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거짓말을 믿고 행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에서는 속지 마라.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뱀에게, 또 세상에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사람의 미혹에 조심하라. 마태복음 24장 4절. 자, 진리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모든 거짓된 미혹으로부터 자유하거든.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거든요. 뿐만 아니라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기쁨과 평안이 있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관심 있어요? 응?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한데. 몸이 건강할 때 예수를 믿으면 좋아. 인생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살고 이제 그 끝에 가서 예수 믿는 것도 참으로 귀한 거지만은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한편의 강도같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힘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은 믿음으로라도 좀 작은 행함이라도 좀 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예? 사망의 문턱에 이르기 전에 몸이 병들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내가 뭔가를 예수님을 위하여 할 수 있을 때 믿음 얼마나 좋아.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3년까지는 배울 수가 없다면 1년이라도 주님 몸된 주 예수 제자기에 와서 1시간씩 말씀을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1년도 길다면 요약해서 핵심만 가르쳐 줄 테니까 한 달만이라도 그것도 안 돼?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은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워 이것저것도. 나 김바울 목사가 어제 말씀 증거하면서 세월이 빠르다고 그랬는데 제가 성령 받고 복음 전한 지가 지금 15년 세월이 흘렀는데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년이면 365일. 내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전해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어?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생명의 말씀을 상관이 있어? 입으로 먹는 떡이 아닌데 마음으로 먹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세상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살다가 몸이 죽으면 영원히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한두 사람은 들어.
한두 사람을. 듣는 사람이 한두 사람은 있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졌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행함이에요. 행함.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야.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돼야지. 내가 세상 것만 보여 눈에? 세상 소리만, 거짓된 그 소리만 들리느냐고요.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죠. 소망의 이해가 있어야지. 골로새서 2장 3절. 아니, 3장 2절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요.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게 되면은 모든 거짓과 어두움이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다 드러나 버리거든요. 밝히 드러나요.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 모두가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 제자 순교해야 예수님 제자가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감히 순교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나야 돼.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알고 사는 사람 있나요? 한 사람이라도? 없어. 그리스도인은 준비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할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하루하루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할 일은 오늘 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고 세상적으로 내가 잘 살고 있다. 이것은 그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깨닫고 삽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고 자자손손 복 받고. 지금은 이제 깨달은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데요.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은 시집장가 가는 것이 복이 아니야.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야. 또한 교회는 다녀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세상 따라가는 거야. 어린아이가 장성하면 결혼하는 거, 여자나 남자나.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그러나 나 김바울 목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시집장가 가는 것이 이제 그것이 축복이 할 일이 아니라니까. 어린아이의 출산을 낳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니까.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지금 출생아가 지극히 지금 저조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높여보려고 얼마나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니까. 세상 방법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23년도 안 남았어. 20년이 남을 수도 있고 21년이 남을 수도 있고 23년이 안 남았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너무 쉬워지고 어렵지도 않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라. 시험해보라. 구원받은 믿음 안에 있는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성령께 있어. 지금은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건데 그 증거가 성령이야. 구원받은 증거가 성령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승천하시기 직전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몰하는 자가 아니요 영원히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라. 그렇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야. 내가 주리니. 죄인이 의롭게 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잘 깨달아야 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불신자들 같이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일에 열심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기쁘게 살아가는 데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갚을 수가 없어. 찬송하는 거야.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아무나 찬송하는 것이 아니야. 찬송이 마음에서 나오는 찬송. 입에서 나오는 거 말고 마음에서 나오는 찬송. 그게 말씀 묵상이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성령 받은 증거야. 찬송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 김바울 목사가 개인적으로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요,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찬송의 능력이 미혹하는 어둠이 떠나가. 사무엘상 16장 23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기쁨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찬송밖에 없어. 복음 전하면서도 내가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경적 믿음의 주인공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구약의 다윗,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사울로 살아온 인생, 예수를 핍박했던 자, 스데반에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무리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계신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 사실인 것을 깨닫게 되잖아.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변화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최고의 일인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욕심이 없어요?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은 그토록 많으면서 신앙의 욕심은 없느냐고요. 다윗과 사도 바울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나 김바울 목사는 강단에서 이렇게 또 복음의 현장에서 큰 소리 뻥뻥 쳐도 약해요, 믿음이. 그래서 행함도 부족하고. 그러나 나 김바울 목사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늘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예수님, 나 김바울 목사 비록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 것입니다.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은 성령 받은 증거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찬송이라니까. 찬송 부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증거야. 기쁨이 넘치는데 어떻게 찬송을 안 불러? 누가 찬송을 불러요? 기쁨이 충만한 자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 보좌 앞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가복음 10장 20절 나의 시민권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 땅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지금까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어디에서라도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주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그 보혈의 공로를 헛되지 않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앙망하고,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마음 중심이 예수님께만 있고 예수님만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세상 환경은 우리를 사방으로 에워쌀지라도 결코 쌓이지 않아. 그리스도인은 왜? 자유를 얻었잖아. 진리의 복음 능력으로.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서 어떤 것에도 매이지를 않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오늘도 풍성히 누리고 사는 복 있는 자,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